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그 지방으로 나아가며 번역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공격하는 자들이 유대인 사람 누구의 아들 소바와 디아스로의 사람 사울과 테스로와 이스라엘 사람 다윗과 비밀과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빈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요교절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간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먹으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배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방천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우리 딸에게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구멍을 안고 말하되 떨어지지 말라 생명의 기회이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절하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가게 되려고 우리를 데리고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하나 어머니가 기차역에서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웅을 합니다. 눈물을 흘러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아들도 울면서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사랑은 붙잡고 싶지만 사명은 떠나게 합니다. 멋있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은 붙잡고 싶지만 사명은 떠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마게도냐, 고린도, 드로아 지방 가는 곳마다 이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쉽게도 바울의 복음 사명 때문에 또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번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소요가 그치는데 이 소요가 그친 곳이 어딘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소요가 다 그치고 제자들과 떠나서 이제 작별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이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척을 하죠.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리를 해주죠. 이미 개척한 곳을 가갖고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어딘가요? 지도에 어디 조금 흐리죠? 여러분이 컨닝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요? 빌립보, 베리아,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권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2차 여행에서 이제 개척하고 했던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이제 제자를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목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르침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제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랬잖아요. 이 권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 권하다는 말에는 그냥 설득하는 말 외에 무슨 내용이 더 있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배에 오셔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뭐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필요를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그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담임사관을 통해 설교가 나가지만 저희 모두 고백은 담임사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설교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 대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여기 보면 여러 말로 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뭔가 알고 싶고 목회에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때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설교자 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꼭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이게 민감해지지 않아갖고 그냥 담임사관의 설교를 듣고 가시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를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가 어딘가요? 그리스. 그리스의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게 지금 그 애국 지명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헬라는 고린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성경 기록한 곳을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게요. 에베소에서 어디에다가 성경 편지를 썼다고요? 고린도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에 썼고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로마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 쪽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우리 성경들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로마에 그 사도 바울이 갔나요,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죠. 근데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갖고 교회를 만드는 시기였는데
이제 끝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있었죠.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서 어디로 와갖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고린도에 가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누가 따라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갔죠.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고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다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누가요? 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소식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고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어서 여기서 뭐 썼다고요? 로마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뭐였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어요. 안디옥 그 수리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그냥 이렇게 에베소에 왔다가 3차 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 뭐 빌립보,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았으니까 돌아가려고 배 타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부를 해갖고 배를 못 타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전도 여행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위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테일러는 막 여정이 위험하고 외롭고 험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지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헤아려는 공모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주석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배를 같이 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헤아려는 공모를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배를 타는 길이 이렇게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서 있다가 헤아려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길들을 다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계획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는 길을 갈 때도 누가 이끌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냐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잘 보여. 굽이굽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맞죠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지금이 내일의 과거가 되니까 또 미래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그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것을 여러분 자꾸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두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몇 군데를 지적을 하나요? 베리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더베, 아시아, 네 군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베리아 사람 소바더 빼고는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은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은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교회 대표들. 왜요? 연고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보자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대표들이 연고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왜 어렵냐면 기근도 있었고 또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기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연고를 이렇게 걷어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그랬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8장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니. 그러니까 이게 연보를 이렇게 쭉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게 경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3절에 보면은 뒤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 사람들이 여러 자기의 고향 교회의 대표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고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그렇죠. 이 모교회의 선교사가 이제 에베소에서 파송이 됐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역 이방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유대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 교회랑 이게 좀 이질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묶어주는 게 뭐라고요? 연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구역예배 할 때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2장 14, 16절인데 15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굶으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이게 형제인 거예요? 도와줘야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이게 좀 이질적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 교회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돕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너희와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이 연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래야 이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힘을 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 끈끈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우리와 그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들은 아마도 이 헌금 대표들, 연보 대표들인 것 같고 우리는 하는데 이 우리는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났으니까 아마 이 6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거 떠나서 이제 닷새 만에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 드로아.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보면 드로아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냥 지도를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로 그 맞은편 바로 드로아라고 돼 있죠. 아시아 위에. 그렇게 멀지 않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닷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배가 동력배가 아니라 이 돛담배를 이렇게 걸고 가니까 바람에 따라 다니니까 이게 늦은 거예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가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7일을 머무는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니 지금 제가 그 극동방송이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참 당황스럽게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이단에 약간 그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 7일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죠.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이 안식일날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구약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첫날이 뭐예요? 주간의 첫날. 달력을 한번 보실래요? 첫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첫날.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에 이제 모였어요. 첫날에. 근데 왜 여러분 그 신약에는 왜 이 주일날 모이나요? 안식일날 안 모이고? 그게 무슨 왜 안식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왜?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처음에는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날 뭐 하셨어요? 쉬었잖아요. 쉼.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롭게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또 다른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속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구속의 은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새 창조 후의 신과 구원의 이 안식일의 의미들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이 주일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꾸 성경에 이게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주간 첫날에 뭐 하러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요.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제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제가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전공을 했잖아요. 처음에 성만찬의 가장 초기적인 모습이 이 떡을 떼며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공동 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예정화되면서 지금의 성찬으로 간 거죠. 구세군은 그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초기의 초대교회의 이 공동 식사를 우리가 하면서 성찬을 대신하고 대신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잘 들어보시면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 다음에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있었듯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공동 식사고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적인 그런 의미, 우리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초대교회의 떡을 떼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아이고. 지금 이 3층 집에서 바울이 이제 모이게 해갖고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윗닥에 등불이 어떻게 켜져 있다고 했어요? 많이 켜져 있다. 그러니까 아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등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등불이 있으면은 이게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게 공기를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졸음이 오죠. 졸음이 오고 사람도 많고 등불도 많으니까 열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좋은데 좋은 것이 더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 열심히 오래 설교를 하면 이게 또 졸림을 더 가져올 수가 있죠. 누구 잘못이냐면 설교가 긴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졸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오늘 졸리신 분 계시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유도고라는 청년을 좀 제가 이해를 하려고 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절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그렇죠? 이 헬라어 단어로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는 누구 할 때 쓰냐면 어린 남자아이, 소년, 또 남자종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또 좀 찾아보면은 유도고라는 사람은 또 노예에게 흔하게 쓰여진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두 개를 합치면은 이 유도고는 8살에서 14살 정도의 소년이었고 또 이게 종이나 노예로서의 그 고된 일을 하다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곤해. 참 이게 또 어디에 지금 걸터앉아 있었어요? 창터에.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은 자리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늦게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유도고 같은 신앙이 괜찮은 신앙인가요? 졸다가 하기보다는 참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렇게 고된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집회에 와갖고 졸면서도 참아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참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유도구에 대해서 졸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지 유도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와요. 피곤해 보이는데 여러분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 갈 거냐 아니면 쉴 거냐를 가지고 갈등을 하잖아요. 그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대신에 쉼을 택하는데 이 유도보는 쉼 대신에 뭐를 택하거든요? 예배를 택했어요. 네.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쉬는 것보다 낫냐? 그래. 그래도 예배에 와갖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맞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쉼과 영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육신적인 쉼보다 영적인 은혜 속에 가면은 거기에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도고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살아났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으로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우울하고 슬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유도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맛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곳만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갖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이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은혜인 거죠. 이게 우리도 당황스러운 일이 감사의 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좋지 않은 일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감사와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슬픈 죽음마다도 가장 좋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디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요게 이제 7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그리고 중간에 뭐가 껴들어갔어요? 유도고 사건이 껴들어가서 졸다가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떡을 떼고 있어요. 그렇죠? 방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떡을 떼는 성찬에 주님의 떡을 뗀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떼면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와닿겠어요.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 살아나는 능력이 지금 유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게 경험이 되는구나. 주님이 진짜 살아난 것이 느껴지는구나. 우리도 살겠구나.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밤을 새울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시 살아나시게 밤을 새워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살려주시고 예배를 진행시켜 주시고 거기 다시 은혜가 있게 하는 그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수동으로 돼 있죠. 위로를 받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위로가 좋은 일 속에서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은요. 유도구의 죽음이죠. 죽음이 위로를 만들어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아소, 기오, 사모, 밀레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아까 6월절은 어떻게 했어요?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보내지 못했지만 이제 50일 후인 오순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내려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뭐를 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원복을 축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감사와 축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사실은 이게 그 본문들을 좀 더 쪼개갖고 하면은 좋은데 몇 개를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참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보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이 모습,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헤어짐도 있고 음모도 있고 죽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연고를 가지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랑으로 만나고 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헤쳐나가면 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임하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해치려는 자들을 물리치고 또 은혜 받으려고 그 고단한 가운데 왔던 유도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힘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주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죽음을 변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